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3절까지 신약 16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넌센스 퀴즈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재 개그라고 하면서 많이 하는 넌센스 퀴즈가 있습니다. 인천 앞바다의 반대말은 네, 인천 엄마다입니다. 네. 비슷한 넌센스 퀴즈로 전주 비빔밥 반대말은 예, 누가 했어요? 네, 이번 주 비빔밥입니다. 네, 언어 유희라고도 할 수 있겠죠. 문장 하나의 발음이나 어휘 때문에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표현으로 손 좀 봐줘야겠다, 손 좀 봐야겠다 라고 하면은 정말 손이 어떻게 생겼는지 봐야겠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기계가 고장나거나 해서 손 좀 봐야겠다라는 의미도 있고, 정말 이제 어떤 사람을 좀 내가 손을 좀 봐야겠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표현이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해석되는 것을 중의적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의 표현이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해석되는 표현. 이 중의적 표현이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도. 지난주에 우리는 이제 부활주일을 보냈죠. 그래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부활은 먼 미래의 일이긴 하지만 미래의 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현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 부활의 현재성을 가지고 우리가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예수님께서는 죽어서 손과 발이 배로 동이고 얼굴은 수건에 쌓여있는 그 나사로를 나오라고 부르셨죠. 그러자 그 모습 그대로 나사로가 나옵니다. 즉 이미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이죠. 자, 이제 45절 이어서 이제 말씀이에요. 이제 4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유대인들이 믿었다, 그를 믿었다라고 끝이 나면 너무나 좋은데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되어 있죠? 그를 믿었으나 되어 있어요. 그러나 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와 반대되는 어떠한 일이 이제 이후에 진행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6절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자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있죠. 이들에게 어떤 자가 그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일과 또 많은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믿게 된 일에 대해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전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 산헤드린 공회죠. 당시 의결기관입니다. 유대인들의 의결기관이에요. 그 산헤드린 공회로 그들이 다 모입니다. 모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공회로 모이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서로 이렇게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47절, 48절 말씀이에요.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이렇게 공회로 모인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모든 이들이 다 예수를 믿을 것이다. 로마가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죠. 7가지 표적. 그리고 그 표적은 무엇을 나타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의 심을 나타내는 게 그 표적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는 가장 극적인 표적이 바로 지난주에 말씀으로 함께 나눴던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 이 표적이 가장 극적인 표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표적을 보고 이제 정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무나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많은 유대인들이 믿기 시작했어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잖아요.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당시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걱정이 많았어요. 그 예수님을 그냥 그대로 두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될 것이라고 걱정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의 땅과 민족을 다 빼앗아갈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어요. 이런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실제 이들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이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한 겁니다. 앞서 6가지 표적이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 왕의 신하들의 아들을 고치신 표적, 38년 된 병자를 고친 표적, 또 오병이어의 표적, 무리를 걸으신 표적,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자를 고치신 표적,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 이 모든 표적을 보고 이제는 더 이상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유대인들이 다 이제 예수 믿을 것 같다 인정한 거예요. 다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을 한 거죠. 더 이상 막을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을 한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인정은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많은 표적들과 죽은 자가 살아난 이 표적을 보고도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왜 변화가 없을까요? 왜 이들에게는 변화가 없을까요? 이들에게는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 그 사실보다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 그들에게는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들의 욕심입니다. 사리사욕, 욕심이에요. 욕심은 죄를 낳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잖아요. 많은 유대인들이 다 예수 믿는다고 걱정하고 있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갈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자신들의 땅과 또 민족이 로마에 빼앗길 것이라는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뭐였냐면은 정치적인 입장에서
그 당시의 상황의 정치적인 입장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이 사라질 것에 대한 걱정이었어요. 자신들의 기득권이 사라질 것 같은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당시 유대, 그 당시는 이제 팔레스타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미 여기는 어디에 구속되어 있었냐, 속국이었냐면 바로 로마의 속국,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이미 그때 당시에. 당시 로마는 이 정복한 나라에 대해서 관용 정책을 펼쳤습니다. 뭐 억압하고 빼앗고 다 앗아가고 하는 정책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인정하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성전에서 자기들의 신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정을 해줬어요. 다 인정해줬어요. 허용을 해줬어요. 또 그들 자체적으로 아까 사내들인 공예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들의 의결 기관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자기들이 의결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다 허용을 해줬어요. 그런 관용 정책을 펼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허용 가운데 주도적인 이권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 바로 누구냐면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가장 강한 이권,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점점 분위기가 다 예수를 믿게 될 것 같은, 예수님에게로 민심이 다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에게로 민심이 다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기득권이 빼앗길 것 같은 그러한 걱정이, 그러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죠. 어쩌면 로마가 예수를 당시 왕으로 세울 것 같은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생각들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기득권이 빼앗길 것 같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공회로, 사내들인 공회로 그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다 같이 모여 있는 그 자리에서 이때 이제 49절에 보면은 가야바, 많이 들어봤죠? 가야바라는 인물이 딱 나서서 말을 하기 시작해요. 가야바는 그 해의 대제사장입니다. 49절 50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아멘. 대제사장 가야바는 공회에 모인 무리들에게 그냥 얘기해요. 한 사람 죽이면 돼. 그 사람 죽이면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죽이면 돼 라고 한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예수를 죽이면 우리 민족 망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 그거 몰라? 그 사람 그냥 우리가 죽이면 돼. 그러면 우리 기득권 유지할 수 있어. 우리 민족 안 망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신학자 아더 핑크는 이 가야바의 이 발언을 좀 더 그 당시의 상황에 맞게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인기 있는 나사렛 사람을 죽인다면 우리는 의심을 벗어버리게 될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에 대한 우리의 충성심도 여지없이 입증될 것이다. 예수를 처형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로마에 저항할 의사가 없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독립국가를 세우려는 이 사람을 죽인다면 그것은 우리가 가이사에 충실한 신하로 남아있으려는 우리의 의도를 분명하게 입증해 줄 것이다. 이와 같이 로마 제국의 존엄성에 대한 우리의 방심치 않는 열심은 질투심 많은 로마 당국의 신임과 칭찬을 얻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신임을 얻고자 한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렇게 기득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유대인들의 민심이 흘러가고 있는 그 예수라는 그 사람을 죽이는 것. 그 예수라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죽여야지만 자신들의 기득권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의 발언대로 5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이게 이제 어디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냥 좀 몇 명 모인, 종교 지도자들 몇 명 모인 자리예요? 아니죠. 사내들인 공회, 공식적인 의결 기관에서 정해진 내용이에요. 그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예수를 죽이겠다라고 모의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전에도 예수님 죽여야겠다라고 지도자들이 막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그들이 예수를 죽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모의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표적으로 어때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표적을 행한 후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는 예수를 죽이려고 한 것이죠.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죠. 아이러니하죠. 살리신 예수님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들. 그런데 이제 서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가야바의 이 발언에는 중의적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이 표현 안에는 예수를 죽여서 우리 기독권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 표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중의적 표현이 이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 가야바는 예수를 죽이는 것이 자기들의 이권을 챙기는데 옳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발언을 했고 다 같이 그게 옳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51절, 5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 가야바의 발언에는 또 다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함께 한번 51절, 5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아멘. 네, 정말 제 대제사장은 가야바는 예수님의 죽음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발언을 했어요. 그러한 의도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야바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씀하시죠. 그 죽음이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한 죽음임을 이 가야바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가야바의 발언에는 중의적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던 그 안에는 그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그렇게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네, 때로는 그 악한 가야바를 통해서 이 일을 알리신다고 이해가 되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당시 악한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가야바에 의해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당시 대제사장인 가야바에 의해 죽임을 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당시 인간의 그 대제사장인 가야바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그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지금 누구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누구에 의해 그 일이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어떤 의로운 사람이에요? 아주 선한 사람에 의해서 지금 이 일이 알려지고 있어요? 아니죠. 악한 자들,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가야바, 예수 죽여야 된다고, 그래야지 우리의 기득권을 차지할 수 있다고, 이런 가운데 예수님의 죽으심이 지금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상의 군왕들, 관리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누구예요? 네, 예수를 죽이는데 가담했던 자들입니다. 딱 그 자리에서 예수 죽여라, 예수 죽여라 외쳤던 자들이에요. 예수 죽이기로 결의했던 자들이에요. 모두가 합세하여 예수를 거스르고 대적한다고 하죠. 그렇게 실제 대적했어요. 그런데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그들이 모였다.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 그 뜻, 그것을 행하려고 지금 이 악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모인 이유는 그렇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의도였죠. 두 가지 들어있죠. 실제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실제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는 죽여야 된다. 죽여야지 우리가 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악한 생각으로 죽이려 했던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누가 예정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이었죠. 악한 자들이 예수를 죽이는 그 일은 곧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약의 한 인물을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인물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았어요. 그렇죠? 엄청난 미움을 받았어요. 왜? 혼자 아버지의 사랑을 다 독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자기들이 요셉 앞에서 무릎 꿇고 막 절하고 막 그럴 것이다라고 꿈을 얘기하면서 엄청난 미움을 받았죠. 그래서 형들은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이제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가두어서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이스마엘의 그 장사꾼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렸죠. 어떤 일이에요? 죽이려고 하는 악한 일이었어요.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일이었어요. 시기와 질투심으로 인해서 동생을 죽이려고 했어요. 요셉의 입장에서도 형들의 행위는 악한 일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요셉의 형들도 그들도 악한 일이었죠. 하지만 결국 후에 이제 요셉은 총리가 되죠. 그리고 실제 형들은 요셉 앞에서 무릎 꿇고 엎드립니다. 그 총리가 된 요셉이 다시 형들을 만나고 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꾸세요?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예.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해하려는, 죽이려는 악한 일을 한 게 맞아요? 틀려요? 맞죠.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실제 시기와 질투심으로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맞아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 그렇게 죽을 위기를 맞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고통을 당했어요. 어려움들을 당했어요. 하지만 그 일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의 그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악한 계획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요셉의 형들의 악한 계획에 의해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힌 어려움을 겪은 요셉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결국 유대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한 죽으심이었습니다. 요셉이 겪은 어려움도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도, 그렇게 요셉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땅에 떨어져 죽은 한 알의 밀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땅에 떨어져 죽은 한 알의 밀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열매입니다. 우리가 그 열매예요. 여러분, 그 씨앗은 한 알의 밀이 심겨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창고 선반 위에 그냥 영원히 한 알로 남을 거예요. 그냥 창고에서 그대로 있으면 또 썩겠죠. 그냥 썩어 죽어버려요. 그러나 그 한 알의 밀이 땅 속에 묻혀서 껍질이 깨지고 썩어 들어가는 그 순간 비로소 거기에서 무엇이 시작돼요? 새 생명이 시작이 됩니다. 새 생명이 시작이 돼요. 죽음이 생명의 끝이 아니라 더 큰 생명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에 의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예정된 그 계획 속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땅에 떨어져 죽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풍성한 열매를 지금도 맺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아멘하고 끝나면 너무 좋은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도전을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가 그 한 알의 밀이 되어야 합니다. 땅에 떨어져 죽은 한 알의 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타종교에서는 엄청난 고행으로 누가 반열에 이르러요? 그렇게 얘기해요? 나만 반열에 이르러요. 타종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다른 사람 없어요. 엄청난 고행으로 나만 반열에 이른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나에게 은혜로 주신 그 생명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우리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바로 주님의 그 죽으심과 사도들의 순교,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순교와 희생, 또 좁은 길을 걸어가신 많은 믿음의 선진들, 지금 여기도 계시잖아요. 지금 여기도 연로하셔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길, 그 믿음의 희생, 그 희생으로 맺어진 지금 우리가 그 열매입니다. 이제 우리가 땅에 떨어져 죽는 그 한 알의 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고상한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것을 더 가지고 자기의 이름을 더 드러내고 더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렇게 땅에 떨어져 죽어 한 알의 밀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참 진리이며 믿음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생명의 열매를 얻을 수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이 중의적 표현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악한 자들에 의해 또 사단에 의해서 여러 공격을 받을지라도 다 우리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감으로 땅에 떨어져 죽은 그 한 알의 밀알이 내가 될 때 비로소 나를 통해서 열매가 맺어진다는 사실을, 생명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한 사람의 죽음이 주는 유익입니다.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게 열매예요. 그렇게 예수님처럼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